자, 지난주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지난주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셔서 40일 금식 뒤에 악마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3가지 사건, 3가지의 시험, 무엇을 떠올리는 시험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시험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들을 이기셨다라는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예수가 참 이스라엘이시고 예수가 참 메시아이시며 메시아이며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실패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비춰서 살펴봤고, 또 악마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돌이 떡이 되는 기적, 아니면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기적,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절만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이스라엘의 지도, 제일 위에가 갈증 날 땐 사이다가 최고지유, 갈릴리, 또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세 번째가 유대입니다. 갈릴리 옆에 호수가 갈릴리 호수. 사마리아 옆에 강이 요단강, 유대 옆에가 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 본문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니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닷가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큰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아멘. 자, 말씀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언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침례요한이 잡혔다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닷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 가버니움. 어디요? 바닷가에 있는 가버니움. 가버나움에 가셨죠. 가버나움은 어디 근처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맞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입니다. 왜 예수님은 쭉 사시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나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예언자 아시아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 맞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3장, 몇 장? 4장, 5장, 6장, 8장,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라고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5절 말씀이고요. 그렇게 15절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는 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아니면 침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까? 침례 요한은 왜 잡혀갔을까? 등의 질문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의 말씀, 오늘 본문의 키워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숙제해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나 아니면 단어 뭐가 될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큰 빛, 그것을 저는 오늘 키워드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고 들어갈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은 이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던 그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줬었겠죠. 어떤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줬을까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이해를 돕고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왜 잡혔는지 나오는데요.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갇힌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을 잡은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침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헤롯 안티파스는 무엇을 잘못했냐? 자기 형제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이름이 헤로디아거든요. 헤로디아와 결혼한 이것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열받아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 헤롯이라는 이름 오늘 한번 정리를 살짝 하고 넘어가려고요. 우리가 헤롯이라는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헤롯. 아주 죽이고. 사실 잘 몰라도 되지만 성경을 더 풍성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자, 오늘 지도 제가 정리해놨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시다시피 일단은 지역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옆에 갈릴리 호수, 사마리아 옆에 요단강, 유대 옆에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죽였던 왕, 그 헤롯의 이름은 뭡니까? 헤롯 대왕. 맞습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그때 헤롯 대왕을 피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 당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로 복귀합니다. 근데 이 유대에 복귀하려고 했으나 헤롯 대왕을 이어서 왕이 누가 됐다고요? 아들. 아들 누구? 이거 다 아들입니다. 다 헤롯 아들들이요. 네. 뭐야 누가? 헤롯 이두배.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듣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가서 나사렛으로 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아켈라오가 다스린 지역이 아닌 곳으로 가서 자리 잡고 태어나고 예수님이 여기서 자라나십니다. 그러면 요 지역 지금 요렇게거든요. 요렇게는 누가 왕입니까? 보이세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네. 그러면 침례요한이 누구를 지금 지적했다고요? 안티파스. 맞아요. 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의 아들내미 중에 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야, 너 네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 옳지 않아? 라고 침례요한이 지적을 하고 요 지역을 다스리던 왕 안티파스가 화가 나가지고 침례요한을 여기서 활동했었겠죠? 여기 활동했던 침례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여기서 침례를 받으셨죠? 여기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갈릴리로 있는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요한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간 데가 도망간 겁니까? 아니면 글로 간 겁니까? 글로 간 거죠. 그렇죠. 지도로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얼핏 잘못 보면 예수님이 침례요한이 잡히셨다, 감옥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사역을 위해서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잡힌 대로 간 겁니다. 그 왕이 다스리던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실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도를 설명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침례요한. 여러분, 침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참 신앙인이었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참 신앙인입니다. 근데 오늘 그 침례요한 어디에 갔다고요? 감옥에 갔습니다. 요한이 나쁜 짓 했나요? 아니요. 바른 말 했잖아요. 그 율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라고 지적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 했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바른 소리 했는데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침례요한? 아니요. 아니죠. 이후의 내용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침례요한 잘려 죽습니다. 잘려 죽잖아요. 여러분, 이 침례요한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봐도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삶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잘려 죽는 행복한 삶 맞습니까? 걱정 없는 부자였던 삶 맞습니까? 아니요. 평안한 삶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침례요한을 보셔서 그렇고 다른 잘 믿는 신앙인들의 삶을 보시면 부자 되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좀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나의 이름도 좀 높여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네. 갈리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앞에 사역은 이제 끝이 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오늘 다음 지도 한번 바꿔주실래요? 다음 지도는 좀 간단하게 보시기 편하라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죠? 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가 빠졌네요. 사이가 빠졌고 이렇게 사이에. 자, 스불론과 납달리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방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호수는 어떤 호수를 얘기합니까?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개할 때 여러분 지금 나사렛은 여기고 가버나움은 여기입니다.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이 들었나요? 아니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잖아요. 네. 여기는 다른 지파의 지역입니다. 누구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이름씩이잖아요. 다른 지파. 이 유대도 다른 지파 이름. 맞죠? 네. 그러면 소개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을 지나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지역의 스불론, 납달리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했다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다르게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 보니까 15절에 나오는 이 이사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2명입니다. 이들은 방금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의 북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지역입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이 이 지역이 담당했을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을 때, 아시리아가, 가장 먼저 쳤던, 그리고 붙잡혀갔을 때도 여기서 포로랑 여러가지 전쟁이랑 하기 때문에 늘 이방인들이 여 근처에서 살고 문화도 섞이고 막 합니다. 유대인들 막 섞이고 이방인들이 막 있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사는 입장에서 이쪽은 거의 인정 안 받는, 여기만큼 인정 안 받는 거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무시당하는 지역입니다. 변방, 종교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지역,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지역, 그래서 주목받지 않고 소외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굳이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15절에 표현한 것은 딱 15절 표현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건, 이방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신이시고 신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많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15절에 나와 있듯이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 소외한 자, 실패된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 죄 가운데 묶인 자, 16절 표현으로 보니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또 그걸 똑같이 표현한 게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옆에 있다라는 표현을 굳이 넣어가서 했습니다. 이 말씀 사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거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어둠을 경험하죠. 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에 짓눌릴 때가 많죠. 관계적으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오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뭐가 빛이었다? 하나님. 맞습니다. 빛이었다. 그 빛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그들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죄가 나를 지배한 것처럼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이 마지막 결론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뭘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넘어지고 여전히 약해지고 여전히 죄짓고 합니다. 그러나 뭘 잊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예수 안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말씀이다. 지난주의 결과랑 똑같죠. 예수님이 여러 시험들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어요. 당연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나면 사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네. 쉽게 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고 뭘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우리한테 요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뭐 앞에 꺼내놔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나의 연약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숨기만 하면, 그 어둠 속을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신 빛 앞에 나오게 되면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빛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비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처있고 소외되고 실패하는 무시받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빛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 가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빛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가가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피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어요. 맞죠? 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연약하고 어둠 속에 있는 내 부모님에게, 연약하고 어둠 속에 있는 내 자녀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친한 친척들, 또 친한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이유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다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그냥 딱 기적 딱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달라들고 기적 딱 보여주시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역을, 지켜내는 사역을 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돌을 떡으로 하면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 고치셔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빨리 예수님 믿지 않.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 기적을 표현하고 있지 않죠. 하나같이 다 하나의 방편으로 그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지 기적을 중심되어서 사역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쉽게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기적이 앞에 나오는 사역들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이 앞에 나온 사역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기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치유 능력을 가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계시다 하면 우르르 가고 거기도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몇백 명이 낫고 하면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낫고 하면 우르르 부흥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뭐가 먼저야 된다고요? 항상 뭐라고요, 오늘이?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사역이 1번이 되는 사역을 해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생애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사실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고 TV를 주시고 정수기도 주시고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에 빠져서 다른 기적을 바라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된다?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의 1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뭐가 되는 삶? 말씀 중심의 되는 답. 오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삶? 빛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셔서 예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